오늘 이 종료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는지라. 같이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죠. 예수님 3년간 이 땅에서의 구원 사역의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 오늘 찬양한 대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려 주일을 보내고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금식도 하고, 요즘은 미디어 금식이라 해서 TV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인터넷 같은 것들 절제하자는 금식운동 합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컴퓨터를 보는 것이 죄는 아니나 그것들에 중독되어서 경건에서 멀어지고 우리 마음이 늘 세상으로 향해 있다면 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유튜브가 거의 신처럼 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고난주간엔 좀 절제하고 치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자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묵상하거나 묵상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오늘 나에게 분명한 결단과 선택을 요구합니다. 주님의 고난은 나의 삶의 변화와 헌신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고난을 묵상하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고난의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넘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마침 예수님 안 계셨지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당신들도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제자들이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마침 내려오셔서 그 자초지종을 다 들으시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믿음 없음도 책망하셨죠.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에 예수님 집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따라 들어가서 조용히 예수님께 묻지요.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조용히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실패의 또 다른 이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럼 귀신 쫓아내고 아이를 고치기 위해 제자들은 뭘 했단 말일까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안수도 하고 안찰도 하고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송을 하셨을 때 귀신을 내쫓는 영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실패의 원인을 기도에서 찾고 계실까? 뭐가 문제였을까? 예수님은 바로 앞에서 제자들에게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귀등으로도 안 듣고 서로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그리고 이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 받았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영적 능력을 상실하고 실패했던 이유는 고난을 묵상만 하고 실제로는 영광만 누리려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자들 마음속에 고난받는 예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메시아, 진짜 예수가 없었던 것이죠. 영광만 있고 높은 자리만 있었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예수 없는 기도, 예수 이름 없는 기도. 여러분, 기도는 역사를 바꿉니다.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신다 했고요, 기도는 죽이는 자를 살린 힘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는 것이죠. 1년 내내 기도를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고난 주간에는 좀 기도하죠. 고난 주간에는 그래도 아침 금식이라도 해야지 금식도 하고요, 새벽에 나와서 이제 새벽 기도, 특별 기도 나와서 기도도 하고요, 금식 기도해요. 여러분, 금식 기도가 무슨 의미일까? 금식하면서도 나를 채우려고 하는, 금식하면서도 나를 드러내는, 금식하면서도 내가 살아서, 금식하면서도 나를 채우려고 하는 기도한다는 것이죠. 금식 기도가 무슨 엄마에게 장난감 사달라고 땡깡 부리면서 나 밥 안 먹어! 그러면서 밥 안 먹는 게 금식 기도일까요? 금식은 육의 양식을 버리고 하늘의 양식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예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밥 안 먹는 대신에 예수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배부르고 예수로 든든하지 않으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힘도
능력도 없었던 것이죠. 고난주간 금식하고 묵상하고 십자가 달린 예수를 떠올리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슬퍼하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영광의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 예수를 선택하고 나를 내려놓는 결단하고 끊임없이 나 주장하는 삶을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금식과 묵상들 다 무의미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있던 일입니다. 고난주간 안에 들어있는 사건이죠. 예루살렘 입성 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과 갈등하고 충돌했습니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원들이 다 예수 공격합니다. 하나가 돼서. 여러분, 이들은 절대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의기투합을 했어요. 막 성전 가가지고 막 뒤집어 엎으시고 막 쫓아내고 막 성전 막 청소하시고 말이지. 그 안에 이들이 누리던 엄청난 이권, 돈벌이가 있는데 자신들의 권력에 기반이 되는 것이 다 그 안에 있는데 그걸 예수가 들어와서 막 뒤집어 엎고 막 이러니까 예수 죽이겠다고 다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들 중에 하나가 서기관 그룹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하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가르치는 랍비이기도 하지요. 성경 이렇게 필사하다가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붓을 빠는 정도가 아니라 나가서 몸을 씻고 와서 또 씁니다. 함부로 부정한 몸으로 야훼를 쓸 수 없고 입에 담을 수 없다는 거지. 예? 말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 이런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오늘 39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삼가라는 말은 주위에서 보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38절부터 말하죠.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맞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긴 옷을 입고 다녀요.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긴 옷을 입었어요. 허영과 과시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인 거지. 이것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두고 묵상하는 그때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허영과 과시로 가득 찼던. 여러분, 옛사람이 옷을 입고 폼 잡으면서 고난을 묵상한다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 가까이 한다고 폼 잡지 말고 그 말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죠. 말씀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걸맞는 옷을 안 입고 이렇게 폼 잡고 허영과 과시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들 예수님께서 삼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그렇죠. 늘 자기 드러내고 거기 걸맞는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그와 같지 않거늘
그들은 늘 그렇게 대접받는 것만 좋아하고 자기를 드러냈어요. 세 번째 뭐라 그래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늘 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회당의 높은 자리는 두루마리 율법을 보관한 바로 그 앞입니다. 제일 앞자리. 자기들이 말씀 맡은 자라는 거지. 자기들이 말씀 가까이 있고 내가 말씀의 책임자야, 이런 거 과시하고 말씀의 권세를 가졌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권세와 권자를 탐해요. 잔치 자리에 어디 무슨 행사 있으면 늘 가서 그냥 제일 윗자리 가서 앉으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 바라보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 고난받고 죽는다 그러시는데도 제자들이 꿈꿨던 게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 왕 되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지 했던 거 아닙니까? 나도 저런 높은 자리, 저런 권력의 자리, 나도 좀 근사하게 좀 옷도 입고 그런 자리 좀 차지하자. 제자들 다 그런 꿈 꾼 거 아닙니까? 고난주간 한 주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전히 여러분들이 꿈꾸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뭘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그 고난받으신 그 십자가 예수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선택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더 심각한 건 40절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서기관들은 따로 월급 받고 이러는 거 없고요, 헌금 들어오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은 그래서 헌금 유도하기 위해서 외식으로 자기 경건함을 늘 드러내죠. 길게 기도하고 시장 한 복판에서 막 기도하고, 그럼 거룩하다 그러고 성도들이 헌금 많이 해야지 그러고 헌금하고, 그 거둬들인 헌금으로 착복해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고 위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헌금을 드린 이들 가운데는요, 뒤에 나오는 그 마지막 남은 2렙돈마저 헌금한 그런 가부와 같은 가난한 자들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종교심을 이용해서 헌금을 착취하는 이 사기꾼들인 것이죠. 바로 앞에 한 서기관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대답을 잘해가지고요,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런 칭찬받았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모세 율법이 토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빼놓으면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토라의 한 축이었던 이웃 사랑, 가난한 자들을 늘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그 가난한 자들의 부류를 꼭 집어서 말씀하셨지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 그런데 그런 과부의 재산을 착취하고 있었다. 벼룩이 간을 빼먹지. 하나님 말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하늘을 보는 사람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 하고 말씀을 늘 묵상한다고 하고 큐티도 하고 고난주간엔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고 십자가 묵상한다고 그러고, 정작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위선자의 탐욕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고는 41절부터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성전에 헌금함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한 12개쯤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헌금함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에 앉으셔가지고요,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 그 헌금함에 돈 넣는 모습을 지켜보셨다 그랬습니다. 부자들도 와서 헌금을 하고, 근데 그 가운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넣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렙돈은 화폐 단위가 아니고요, 아주 작은 돈 넣었다는 겁니다. 얇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껍질 벗긴다,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씨에서 껍질까지 벗기니까 얼마나 작아요? 아주 작다는 뜻이에요. 원래 돈 이름은 프루타라고 그래요. 프루타. 아주 작은 거, 렙돈. 지금으로 치면 1,000원짜리. 그래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넣을 때는요, 데나리온 넣어요. 데나리온은 은전이에요. 무겁고 커요. 뭐 그냥 사이즈로 치면 500원짜리, 그것도 은으로 만들어진, 그걸 몇 개씩 넣는다고 생각해봐요. 이 로마 은전이었던 데나리온을 헌금함에 탁 넣으면 덩크롱 하면서 아주 큰 소리가 났을 거예요. 2렙돈 넣으면 어떤 소리 날까요? 땡크랑 뭐 이렇게 났겠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누가 얼마나 헌금했는지 대충은 다 압니다. 데나리온 몇 개쯤 넣으면서 나 헌금 좀 했어 이러고 고개 들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이 과부는 얼마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을 알았어요. 43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물론 이 과부의 아름다운 헌신을 우린 주목해야 되겠지만, 그 아름다운 헌신 뒤에 우리가 정말 깊게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그냥 과부 헌금 잘했다, 다 드렸으니 잘했다 라고 칭찬하는 말씀인가? 이게 그런 의미로 여기 지금 와서 보라고 하고 있는가? 그거 아닙니다. 이 마지막 남은 아주 작은 2렙돈마저 헌금함에 넣어야 하는 당시 유대 종교적인 그런 상황. 40절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기 위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서기관들이 만든 종교. 이 과부의 헌금은 어찌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과부의 가산마저 삼키던 위선적인 서기관들은 헌금 강요하고 그 헌금을 착복하고 떵떵거리고 삽니다. 그런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과부는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선택의 여지 없이 마지막 남은 돈을 다 헌금해야 했을지 모릅니다. 이 과부는 착취와 희생의 대상이 된 거죠. 예수님 그거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얼마나 썩었는지, 성전이 얼마나 무너져야 마땅한 것인지, 그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43절에 제자들을 부릅니다. 야, 너희들 이리 좀 와서 봐. 이 과부의 2렙돈 헌금하는 것 봐. 주변에 흩어져 있던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따로 교육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 희생, 이것을 너희들이 보고 좀 느껴라. 서기관들처럼 묵상이나 하면서 온갖 못된 짓 하는 사람 되지 말고, 나도 저 여인처럼 유대 종교에 의해서 희생을 다
당하고 다 내어놓는 죽음의 길을 간다. 나도 이들에 의해 고난당하고 희생당하고 죽을 거야. 너희들도 이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겠냐? 나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면 너희들도 이 여인처럼 될 것이고 나처럼 될 거야.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희도 십자가 지는 고난과 희생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푸르타, 이 렙돈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 여러분 목장 공부하신 분들 다 배웠죠?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한쪽에는 닷, 한쪽에는 다윗별. 닷은 뭘 상징합니까? 안전과 보호를 상징해요. 평안을 상징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어요. 다시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한쪽은 다윗별이 그려져 있다고 그랬죠. 다윗별은 메시아를 고대하는 신앙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남은 그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으면서 이 과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렸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속히 보내주시어서 내 삶의 안정과 평안이 있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진 전부를 넣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걸고 다 드립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이 불의한 유대 종교의 제도 속에서도 자신의 생계 전부, 그녀의 모든 삶을 던져 넣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 사랑,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영광의 자리만을 다투었던 제자들이나 가장 말씀 가까이에서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았으면서도 과부들의 가산까지도 삼키는 이 서기관들과는 너무나 다른 행동이었던 거죠. 40절, 이 서기관들 그 받는 판결이 더 중하리라. 마지막 주님 심판하실 때 박달나무 그냥 머리통 깨시겠다. 저는 자신의 마음을 담고 소망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두 렙돈 드렸던 이 과부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던 사르밧 과부의 그 은혜를 이 여인에게도 주지 않으셨을까?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십자가 금 목걸이나 걸고 다니지 말고 고난 주간에 묵상이나 좀 하고 슬퍼하고 그러지 말고
고난의 길, 십자가 지신 예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진짜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의 고난을 금식이나 좀 하고 묵상하고 좀 눈물 좀 흘린다고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감사하고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그를 따라가면서 그 예수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삶,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간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처럼 날마다 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사는 부활의 능력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그 고난이 요구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므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묵상하지 마십시오. 결단하고 선택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변화된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